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서 백배로 결실하여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전하는 말씀이 아다리가 되게 하고, 우리 권사님 바둑을 드신 모양이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다리 하면 한 점 놓고 먹겠다는 얘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는 죽음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입술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봐. 아이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주 안 바쁘게 죽으면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살아생전 숨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함이니 이 세상과 연합하여 부끄러운 삶이 인생의 목표인 양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부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에 세우셨느냐?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세워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더라.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차라리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니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권능을 받고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마른 뼈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뼈들이 춤을 추고 그 뼈들이 옷을 입고 그 뼈들이 화장하고 거니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누구누구는 뭐 일요일날 놀러 간다 하던데 나는 교회 권사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도 가자니 그러고 놀러도 가자니 그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계금을 다 넣어놨는데 교회에서 놀러 간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뭐이고 권사님은 뭔 얘기하셔 그럴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막 시작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놀러 갔다 올게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되겠어요? 놀러 간 권사님 생각하라고 설교가 되겠냐고. 제가 목회를 지금 금년이 4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만 교인들의 눈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내일 교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알았죠. 여러분 45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교인들을 많이 바꿨어요. 아이 미리미리 전화하든지 안 오려면 전화를 하지 말아버리든지 그러지. 주일날 설교하려고 성령 찬송가 들고 교회 재단에 올라오려는데 전화 받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계금을 너무 많이 내놔서 내가 가야 돼요.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안 보입니다. 신령한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잘 먹고 산 사람이 보이고 잘 입고 산 사람이 보이고 잘 쓰는 사람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 해골뼈들이 가득하고 말라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뼈들이 마른 해골 골짜기 이 예제에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용문사파 이쪽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해제 사람들이 옛날에 용문산파가 말했어요. 나온봉 장로. 그래가지고 그 용문산에서 은혜 받았다간 분들이 이상한 꿈을 꾸면 아이고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갈 것 같더라 해서 여론 조성해가지고 목사 쫓아내는 데가 해제입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해제 질거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용문산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꿈을 꾸고 어쩌고 했는데 목사님 나간다고 어째서 어디가 열쇠꾸러미를 내게 주었다고 가문 이슬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를 다 쫓아냈어요. 내가 세 번째 전도사로 해제지역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내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집사님이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요. 아깝소. 그래갖고 쫓아내버렸어요. 지금 하감 부락이 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하감 부락이 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김철환 집사 장로 되고 김철환 장로 그 다음에 또 김근본 장로님 있어요. 김장로 만나. 그 사람들 그때 교회를 다닐 것도 같고 안 다닌 것도 같고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모두 장로님 되셔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문산에서 능력을 받았으면 그 받은 능력으로 목사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목사를 쫓아내야 될까요? 능력 받아가지고? 안 되지요. 안 되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입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세워놓으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해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 권사님 집에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던가요? 안 같던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내가 그거를 안 댕기고 안 댕겨버려요? 안 오고 근데. 아이고 큰일 나네. 가봐야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인들이 특히 시골교회 다녀보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시골교회 노인들만 있어요. 교회 안 된다고. 어디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맨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도 없어서 교회 문 닫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들 하지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리를 쳐야 돼.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으면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교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응?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문이 딱 닫아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지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죠. 마귀라면 기뻐가지고 손잡고 대하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 교회가 문 닫았다 하더라, 잘 되었다 하고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교인들이 자꾸 하고 댕겨요. 아이고 이러다는 우리 교회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사책교회 노인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 죽어 어쩔까요? 문 닫아지면 누가 나올까요? 죽을 사람이 뭐더라 걱정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겠어. 죽지 말고 죽고 오래오래 살면 문 안 닫을 거다요. 여러분 교회는 문을 닫고 여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성전은 그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아이고 안 된다, 문 닫는다, 뭐 부흥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가망 없습니다. 살한 점도 없는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꾼이요. 똑같은 일꾼.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자리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자리를,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자리를 잘 감당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은 데를 내가 가봤어요. 브로커를 찍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브로커를 수천 장을 찍어놓고 기소를 다 해놨어도 누가 와서 줄을 띄워줘야 브로커 삽니까? 도편소가 와서 줄을 띄워줘야 돼. 자로 대져가지고 줄을 딱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줄 딱 띄워주면 자기 임무가 끝나버립니다. 브로커 쌓는 사람은 브로커를 딱 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줄 띄는 건 누구는 못 띄어서 꼭 그 사람이 와서 띄어야 되죠. 내가 띄우려고 띄워놓으면 집이 저대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집이 반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일을 소홀하게 하면서도 제일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도편수요. 도편수. 아이고 내가 목사하면 그건 못한다고 이런 장로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안에 가면 뭐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안에 가면 있어요. 그 신안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장로들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그래요. 뭐 어째서 그러냐. 자짜고 자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장로 셔왔겠냐. 처음에는 잘했으신 것이 없겠죠. 자, 목포 제1교회 김일남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일남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느리고 잠자기 좋게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저런 설교 누가 못하냐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것을 알고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서 집사님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는 내가 못 오니까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때는 있다 하고는 좀 설교를 내가 히트를 쳐가지고 목사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쓰겠다 하고 이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딱 서서 원고를 들어보니까 시커멓고 한개도 글자는 안 보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 온지를 모르겠고 그냥 툭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자기 부인 집사님이 쭉 앉았으니까 어야 그 연탄불은 맞고 왔는가?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연탄불 걱정하지 말고 설교를 하시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아무나 투표수 줄 뛸 것 같은데 그건 아무나 뛴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목사일 것 같은데 아무나 목사인 거 아니고 아무나 장로할 것 같은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권사 같은데 아무나 권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몫의 일이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별로 그러는데 나는 그 권사님들이 꼭 그래요. 충성도 권사님들이 잘하고 기도도 권사님들이 잘하고 주일날 아침에 못 온다고 전화도 권사님들이 잘하고 그 다 잘해요. 근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쓰겠어. 주일날 아침 못 온다고 전화는 안 했으면 쓰겠어. 다른 건 다 잘하시고. 여러분 내가 못하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장로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못하면 권사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시나이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들 저녁에 와서 이 찬송을 불러도 옆에 있는 목사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저 권사님이 무엇을 안다고 저렇게 찬송하고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주님이 뭐냐?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기 오늘 뭐 해제 장인 것 같더만요. 그런데 요즘 장터에는 그 각설이들이 별로 안 옵니다. 옛날에 장터에는 각설이들이 오는데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각설이 타령한 데가 제일 많이 모여요. 묘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굽어 보살피시다가 해제 위회를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졌습니다. 해제 위회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 눈이 여기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본 사람들이 그냥 아시지요 하고 손뼉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딱 머물러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데를 안 가고 여가만 있었대요. 여러분도 교회 가만. 그럼 어쩔까요? 기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까 내가 시킨 일을 네가 해라.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대언해라. 여러분 말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지 뼈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살아나는 뼈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요.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의 곧 일어서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두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다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뼈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은 수만 몇 사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하고 싸운 사람한테 가서 전하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사치도에 들어가서 이 섬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목사님하고 부르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봉고차 지금 한 20년 된 봉고차가 나왔습니다. 이스타나 그 썩음 해가지고 그 좀 고쳐야 들어가니까 고치도 못하는데 엔진은 좋은데 다 썩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는 배가 다녔습니다. 아침에 배가 갔다가 오후에 왔어요. 아침에 배를 타고 목포를 갔다가 선창에서 바로 배를 타고 사치도를 들어오면 그 선비가 98,000원이 들어요. 1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생활비를 안 받습니다. 줄 것도 없고. 그래서 노회에서 30만 원씩 보내준다고 30만 원도 보내준다. 25만 원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2번씩 내가 그 차를 가지고 목포를 갔어요. 왜 가느냐? 목포를 가면 그분들은 여기다가 짐을 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택배요. 택배 기사야 내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차가 그 사치도에 우리 봉고차는 우리 교회 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거기다 실으려면 짐을 실으려면 나를 불러야 되겠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겠어요. 택시 기사라고 부르겠어요. 누구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님하고 부르죠. 목사님 한 번 듣는데 10만 원을 내가 투자한 거예요. 목사님 소리 한 번 들으려고. 그러고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다 목사인 줄 알아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서운한 것을 가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냐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했다는 동네 사람들 다 욕해버립니다. 목사님 네 지금 그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네가 목사님 욕하면 쓰겠냐. 지금은 이제는 안 해요. 배도 안 다니고 또 용달차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농협회가 다니다가 그 적자운행이라고 안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를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차가 오늘 갖고 왔는데 묘하게 한전 고장 나가지고 배가 들어온 바람에 뺑뺑 돌아서 목포 딱 떨어지니까 98,000원 들었어요. 자, 내가 그 사람들의 짐을 다 실어줍니다. 차로 싣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봉고차에다가 박스를 40개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 사무장이 목사님 이러다 차 고장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고장나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목포도 딱 실어주면 또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의사 사는데 가가 우리 아들 집인데 알았습니다. 갔다. 1층은 그래도 괜찮아요. 2층까지 들고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그냥 상에다 그냥 보내줄라. 또 상에다 붙여주고. 또 이 양반인들이 산창에 딱 가면 영암상해가 그 권사님 집이거든요. 거기다 붙여보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도 돈 버니까 또 어떤 분은 요 물건은 꼭 어디 택배에다 갖다 붙여주라 하니까 또 거기까지 가. 아이고 이왕 할 거 기분 좋게 하자. 이왕 할 거 기분 좋게 하자. 여러분 나를 누가 동네 사람이 목사님하고 불러주는데 내가 10만 원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배 갔다 오면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직 한 번도 이제 노인들 7명 빼놓고는 조금 젊은 사람들은 젊다기야 70대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 미안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교회 나갈라요. 나 그래요. 언제 나올라요? 목사님 5년만 살면 나갈라. 나 내년이 5년 지금 그렇게 나와야 돼. 그저께 또 만나가지고 언제 나올라요? 그때 나 5년만 있으면 간다. 내년이 5년이요. 횟수로 아니 저 만으로 그러니까 아따 그때는 내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안 나오더란 얘기. 어쨌든 그분들 집에서 교회를 나가야 쓰겠는데 하는 얘기만 들어도 그 10만 원짜리 들어더라고요.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딱 30가구예요. 30가구를 성탄절 저녁에 24일 날 집집마다 선물을 사다 다 나눠줍니다. 나한테 누가 돈 보내주니까 전부 모아놨다 다 갖다 줘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속을 하니까 목사님 뭐 굶어 죽으려고 그러냐고 어쩌냐고 난리를 하지만은 내가 먹고 살려고 이 교회 온 거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갖다 줘요. 그런데 참 그 동네 사람들 인식이 참 좋대요.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들로 말하면 뭐 부주 비서단이 해가지고 감상금을 다 해요. 아니 80만 원 들어갖고 성탄절 잔치했는데 그 작년에는 128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거기 남았죠. 예심 쓰고 남고 전도하고 오늘 또 33개 선물을 36만 나치를 사서 배에다 실어서 차에다 싣고 왔어요. 광주 가서. 저 목포 저기 어디 가서. 사람들은 나한테 그 섬에 들어가서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살 준비하지 뭔지 그러냐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이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뭐 손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열흘만 있습니다. 70살입니다. 70. 나는 이런 목사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로 살까? 내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살 때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분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목사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쪽 말은 좋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이쪽 말은 목사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으로 살고 싶어요. 어디 가서든지 누가 나를 알면 저분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서든지 저분이 권사님이었다고 하더라.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저거 권사 그렇게 내가 교회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장에 가서 싸울 일이 있더라도 양보하세요. 복음 전할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되니까 양보하세요. 콩나물 3,000원치 사면서 더 주라 하지 말고 주머니는 덜어놓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고 너 뭔 안 끊는가 덜어주고. 왜? 다음에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잖아요. 저 사람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하찮은 것이지만 콩나물도 2,000원치 드리면 꼭 빼놓고 가더니 예수 믿은 사람이라 달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기어이 더 뺏어가려고 하고 조금 덜 먹고 말자 하면은 아이고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될까 무서우니까 안 할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의 같이 교회 가시 했을 때 미안해서 따라올 정도로 살면 신앙생활한 사람, 잘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네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닐라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바리야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러다는 우리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고 마귀가 듣고 좋아할 언어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해골뼈들이 우울거리는 이 해제가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이들이 다 교회로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뭘 랄랄랄라 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요. 성령 받았다고 뭐 죽은 아픈 사람 가서 뭐 자꾸 막 주여 믿습니다. 이걸 성령 받은 거 사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목적도 복음이고 방언 기도를 하는 목적도 복음이고 구제하는 목적도 복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집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이번 집회 끝나고 목사님 쫓아내자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부흥집회를 언제 가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딱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요 사람이고 하나는 요 사람이 두 얼굴을 봤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가거나 쫙 보니까 둘이 있어요. 첫째 날 저녁 월요일 날 저녁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그 중에 한 사람 남자가 와서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 장로요. 장로님이 다 실토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랬어요. 장로님 또 한 사람 있는데 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두 사람이 어째서 목사를 쫓아내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나가야 쓰겠더라고요. 나갈 직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왜 장로 권사가 처리하려고 그러냐? 회개하라고. 그 마음 먹은 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오. 잘할 잘못은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줄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봐야지 왜 남을 먼저 보고 탓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가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꿔지는 자로 변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면 복음 들고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지